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신의 목사입니다. 그 말은 제가 일치운동에 관해서 말을 할 별로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려신학대학원 교파신학교 교수를 하는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연합할 수 있다고 뉴스앤조이 기자가 인터뷰한 사실 때문에 동료 교수로부터 총회 제소를 받아서 수년간의 다툼 끝에 교단으로부터 제명을, 현직 신학대학원 교수가 제명을 당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야기하다가 교단에서 목이 잘린 경험을 가진 그런 목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치와 연합 문제는 제 목숨과 관련된 그런 것이어서 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제명을 당하고 몇 년 뒤에 다시 복직을 했는데, 복귀를 했는데, 총회가 투표를 해서 복귀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3표 차로 이겨가지고 복직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단 일치 문제, 교회 일치 문제는 제 생명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든 것이어서 제가 맡기에는 매우 부담스럽고 위험스러운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면 제발 좀 참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냐 하고 매우 근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합니다. 오카노 목사님과 만나서 이 한복협을 이루고 교회의 일치와 경식과 섬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정책위원장으로 10년간 일하고 지금은 서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카노 목사님이 고신 본래 교단 출신이기 때문에 교사님 고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신 외에는 다른 교단에 구원이 있느냐, 이런 의심스러운 눈으로 모든 교회를 바라보았던 역사를 가진 교단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교회 연합 운동에 뛰어드는 저를 보고 홍 목사님이 참 기이하게 여기시고, 이 목사는 참 고신의 별종이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하시면서 언제나 연민 느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기이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던 분이 이제 가시고 없어서 참 매우 섭섭하고 쓸쓸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홍 목사님이 던졌던 화두를 두고 또 우리가 함께 동의했고 공감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고, 그래서 지난 12년 동안 함께 달려왔던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운동을 한목협이라는 우리 모임을 통해서 특별히 기도 발제를 하신 김원배 박사님을 만난 것은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발표할 때 모여가지고 초안 기초위원들이 모여서 기초를 하다가 밤 12시 넘었으면 다 가버리고 두 사람이 남습니다. 진보주의 쪽에서는 김원배 박사님을 대표주자로 내세우고 다 가버리고, 보수주의 쪽에서는 저를 대표주자로 내세우고 다 가버리고, 고신하고 기장이 합의하면 다 된다, 이렇게 해서 늘 두 사람이 마지막 합의를 하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주 참, 저는 우리 옥 목사님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장 사람들 다 뿔난 사람들인 줄, 머리에 뿔이 나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그런데 저는 김 목사님을 보면서 기장에 저런 분도 있는가, 그런 생각을 늘 해드렸습니다. 교회 연합, 그런데 일치 문제를 오늘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16페이지 제 처음에 교회로 일치 추구가 없다, 뭐 이런, 없다, 없다는 말인가, 있는가, 뭐 그런 의문입니다만은 상당히 좀 비관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손혜룡 목사님께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야기하시고 했는데 그 맞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교회 분열을 정당화하는 사람도 없고 분열을 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속으로 과연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이 성경의 대명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성경의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는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이 사실에 관해서 과연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이, 특별히 목사들이 정말로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져야 된다 생각하고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사는가? 정말 매일의 기도 제목에 포함시키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매우 비관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 아닌가? 심지어 저는 한국교회는 지금 분열을 잘못됐습니다. 분열을 직시할 힘이라도 남아있는가? 한국교회가 분열됐다는 사실이라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조차 들 정도입니다. 연합운동을 합니다. 연합모임을 가지고 8.15 부활절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할 수 있는 사람 해보라 하고 따라갔을 뿐이지 명분에 거부할 수 없어 따라갈 뿐이지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가 돼서 역사에 책임을 지지 않은 그런 의식이 그 아래에 깔려 있는가라고 묻는다고 하면 상당히 의문스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서 있습니다. 언젠가 대한민국은 통일될 것입니다. 김정은 시대가 어떻게 될지는 온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독일 통일처럼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닥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주체사상이라는 것으로 북한 민족을 완전히 통일을 시켰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좀 있지만 어쨌든 60년 동안 꼼짝 못하도록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김일성, 김정일보다 못해서 이 교회가 이런 식으로 제각기 나누어져 있는가라고 물으면 북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할지 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하나님 통일을 천천히 제가 주권하면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난 대답할 말이 없어서 통일을 못 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통일되면 북쪽에 올라가서 전부 자기 교단 입으로 교회를 개척하러 달려들면 뭐라고 설명을 할 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 이렇게 해서 통일을 어떻게 맞을 것인지 저는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고 이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그저 미루기만 하고 떠넘기고 세월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전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으로 부족하다라고 한 건지 전국기독교총연합회인 것을 지난 9월 17일 날 만들었습니다. 16개 시도 대표들과 232개 지역 지구군 이런 구 단위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전국 조직을 만든다 해서 그것이 통과되고 한기총 회장을 지낸 신영 목사님이 그게 회장이 됐다는 것이 보도가 됐더랬습니다. WCC 총회를 열겠다고 하니까 당장에 WCC 총회를 반대한다 하는 그런 주장을 들고 나오고 결속을 하고 수십 개 교단, 그걸 교단에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수십 개 교단이 모여가지고 반대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저희 교단만 해도 예산을 2천만 원을 반대운동에 투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그런 총회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연합, WCC라는 교회연합입니다. 그야말로 각 교단이 자기 신학의 정체성을 예전을 가지면서 함께 그냥 연합해보자 하는 WCC를 그냥 무슨 이단이나 적군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할 정도가 되어 있고 그것이 그 연합회의 총회가 한국에서 모인다는 사실이 오히려 교회의 분열을 고착화시키고 완전히 전투 모드로 바꾸는 이런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한국 교회가 뭘 하고 있느냐? 아니 이단 집회하고 무슨 다른 종교의 집회하면 한국 교회가 무슨 보수 교단들이 무슨 커뮤니케를 발표하고 그 반대한다고 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다른 형제가 무슨 집회를 한다는데 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지 반대 운동을 벌린다? 뭘 하자는 것인지 이게 한국 교회가 도대체 어디로 가자는 것인지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반대할 결정이기 때문에 또 제 목을 자르려고 달라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도대체 저는 내 이성으로 내 머리로 하나님 주신 내 믿음으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고심보다는 합동치에 훨씬 더 열심을 내고 있고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죠? 그러니까 교회 연합과 LC는 지금 오히려 연합하자는 운동 세계적인 단체 때문에 부산시장은 그것이 기독교 올림픽이라면서요 하면서 부산에 있는 우리를 불러서 우리 부산시가 열심히 협조하겠습니다. 부산시장 그래 말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하니 이 꼴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금 한국교회 일치연합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시대에 역행하는 듯한 전기총이 만들어지고 WC 반대문이 펼쳐지고 돈을 모으고 이러는 판인데 무슨 일치와 연합의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갑갑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여러분들이 뭐 좀 보시면 어쨌든 이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시작부터 장로교, 감리교 두 개로 시작됐는데 장로교, 감리교가 장로교 4개 선교부 미국 남부, 캐나다, 호주 선교부들이 함께 모여가 늘 같이 했고 감리교와도 함께 장감연합회를 만들어서 늘 선소에 같이 말고 같이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공존하는 그런 일을 해드렸습니다. 자기들의 예배모임, 신경, 치리권은 간섭하지 않지만은 선교 하나님이나 모든 일들에 함께 협력하도록 결정하는 한국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르겠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은 일제하여서 일본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일본 하에서는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으로 교단이라는 말이 그때 이제 처음 생겨난 것입니다만은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으로 모든 한국 교회를 조선 교단으로 확 묶어버려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을 맞으면서 완전히 중구난방이 되어가는 그런 형편이 되었고 장로교의 분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장로교 분열의 최초가 어쨌든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나름대로 설명합니다만 고신이 제일 먼저 분열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에 대해서 저는 고신의 아들로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고민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만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기총생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20세기 들어서면서 한목협이 들어섰다는 것은 저는 한국교회 연합운동이 큰 전기를 마련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페이지 그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목협 하면서 교회 연합 일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딱 시작부터 그것을 제일 첫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데들록 상태에 있던 그런 한국교회 연합 일치 운동인데 한목협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해서 지형 변화를 좀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옥 목사님은 철저하게 제자훈련하고 남의 생각을 하고 훈련받는 목회자들에게 그 노회 이런 데도 가지 마라. 그 괜히 가봤자 시간만 낭비다. 그냥 교회 목회만 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노회고 종회고 뭐 이런 아무 관심 없이 사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합동체에서 교회를 만들고 한목협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건 진짜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건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 모두가 새로운 생각을 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열린 보수, 열린 진보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서 통용이 되면서 열린 보수와 열린 진보는 같은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우리 김호연 목사님이 두 스승이라고 그랬는데 광활령 목사님과 오카른 목사님의 대담 우리 한목습 수련회에서 두 분이 한 대담 프로그램은 아마 우리 운동의 하이라이트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날 광활령 목사님 해박한 성경 지식 혹은 성경에 대한
밀착 성경에 대한 성경 말씀대로 살려는 그 태도에 저도 너무너무 놀랐더랬어요. 그 연세 86연세에 성경 본문을 그렇게 줄줄줄줄 암기하면서 자신의 모든 생각을 말씀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랬더랬습니다. 그래서 하도 놀래가지고 욱하는 목사님 일어섰어서 오늘 보니 강원령 목사님이 복음주의자이고 내가 아무도 진보주의자 같습니다. 그렇게 뭔가 자리가 바뀐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엄청난 그런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가 흔히 지어내는, 특별히 저도 신학교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지어내는 신학적 차이라는 말이 그게 참 뭘 의미한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좀 더 공통부모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다. 분명히 갈 길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2003년도에는 교단장 협의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한국협의 제안을 하고 그 구성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우리 김 목사님이 초대 사무총장으로 굉장히 열심히 일했더랬습니다. 그래서 24개 교단, 26개 교단 편 24개 교단이죠. 교단장 모임으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 회의 모임을 구성을 했고, 거기서 18인위회를 만들고 18인위회가 다시 9인위회를 만들어서 이제 실제적인 작업을 해보자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그게 20페이지 보시면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모임이라는 것이 쭉 나타난 일지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한 일지인데요. 18인 모임에 3인 창구위원, 9인 실무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일은 사실은 그때 한기총 일치위원장이 우리 손인웅 목사님이시고 현재 우리 대표이신 손민웅 목사님이시고 NCC 일치위원장이 전병근 목사님이시고 하여간 하나님이 그때 한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문을 2007년 평양 대봉운동 100주년이 되는 2007년을 2003년도에 우리가 목표로 삼고 한지붕 두 가족 목표를 삼고 한번 운동을 해보자. 분위기가 거의 무르익어서 그래서 각 쉐기관 대표들로 모인 구인실무위원회에서 12차례 이상의 공식 모임을 하면서 이제 전문 합치게 되면 2007년도에 합치게 되면 발표할 전문을 초안하고 그것을 완성하고 그것을 상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끝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20페이지인데 전문 한 번도 제가 제일 기본 초안을 제가 했고 구의위원회에서 이걸 좀 계속 다듬어가지고 만들어낸 건데 한 번도 공적으로 발표를 못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번 이렇게라도 해봐야 내 속이 시원하겠다. 제가 그때 서기를 맡은 사람이고 연동교회 이승희 목사님이 위원장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우리가 천안에서 제가 새벽마다 새벽에 계속 올라가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한번 후보다부터 사장이 되어버려서 여러분 같이 한번 한국교회 여러분들이 대표라고 생각하시고 24개 교단장 모임에 함께 참여했던 그런 생각하시고 교회 93%에 속하는 그런 입장에 생각하시고 한번 크게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입니다. 한국교회 연합운동은 1905년 제한보험주의 선교회 통합공의회를 시작하여 1918년 조선예수교 장갑연합협의회, 1924년 9월 24일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로 발전하였으며 해방 이후 이러한 전통은 한국기독교회협의회로 이어졌다. 1989년에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새롭게 조직되어 오늘날에는 두 개의 기관이 연합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실로 한국교회는 이러한 연합사업을 통하여 복음화를 통한 구령사역과 함께 한국사회의 근대화, 민주화, 인권신장과 사회공사, 평화와 통일운동에 힘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서구교회의 교파선교, 일제강점기의 신앙에 박해, 해방 이후의 분단과 한국전쟁, 세계 여러 곳의 인권유린 사태, 고리주의적인 군사독재 등 역경의 시기에 발생한 신학과 신앙, 사회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 차이로 인해서 분열의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예언자적인 선교활동을 멈추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놀라운 교회 성장의 열매를 기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내적으로는 지나친 분열, 타락과 일부 교회의 자정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였고 외적으로는 남북 간의 극단적인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통일을 이루는 공동모세와는 변화된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리고 한국교회연합을 위하여 2000년 12월에 설립된 한국교회연합을 위한 교단장 협의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분열의 죄책을 고백한다. 더불어 우리는 지난 100여 년간의 교회연합 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개선 발전시키고 개인과 사회의 복음화를 통하여 민족과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명실공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구를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기본문칙의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게 한 4년 뒤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선문을 작성을 하고 준비하고 4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냥 무참하게 묵살이 되어버렸어요. 한번 시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고치를 내버렸습니다. 그럼 좀 보시면 참고될 것이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길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한 노력을 한복협은 했습니다. 우리 한복환 목사님이 가지신 성품이 이 일을 가능하게 되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 목사님도 그러시고 하여간 절대로 이런 거 얼굴을 내지 아니하고 필요한 모든 경비, 모든 인력, 모든 것을 다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더랬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에 연합을 가장 주장하는 연합을 위해서 모인 NCCK가 하면서 브레이크를 많이 걸었다. 참 놀랍습니다. WCC 때문에 통합측과 합동측이 분열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연합이라는 것 때문에 분열되고 연합이 연합시키는 게 분열을 시키고 또 이 한국교회 어쨌든 연합을 위한 노력을 할 때 기어이 NCC가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것을 보였습니다. 어째 연합을 위한 기구가 반대하는가? 나는 도무지 풀릴 수 없는 숙제들만 계속 함께 되었습니다. 이게 참 신비롭다. 역사는 참 신비롭다. 이걸 어떻게 누가 설명을 할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우리 전망을 저는 못하겠습니다. 전망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오늘 그게 목사님 주님 오신 날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3장 5절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창조되자마자 시작된 문제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사건은 무엇입니까? 먹으면 내가 무엇을 먹으면 너도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저는 구약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5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백성들이 따먹고 무엇 때문에 따먹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가 고파서 따먹은 건 아니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꼬임에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 역사와 대대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인류 역사를 살피면 간단합니다. 누가 하나님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디가 하여간 두 사람 이상 집단 조금 형성이 되면 누가 하나님 역할을 할 거냐? 누구 마음대로 되는 집단이냐? 정치라는 것이 그것이고요. 인류 역사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2차 대전도 결국은 그런 거 아닙니까? 히틀러가 하나님 되려 하는 것이고요. 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그게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들 딱 그런 말을 시작하면 배부르고 몸에 탈이 없으면 뭐 합니까? 이리 좀 와보라 하면 딱 돌아서서 반대방향으로 나옵니다. 그 참 놀랍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말 안 듣는 것으로 굉장히 절벽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거나 깨지거나 배고파야 엄마하고 돌아서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죠. 하지만 11년의 시작부터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려 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나이 들면 전문가가 되고 목사가 되면 더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도무지 말릴 길이 없다. 말릴 길이 없다. 우리 문제가 지배력, 권력력 되기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러나 우리 통일 문제가 피할 수 없는 과제였는데 처음 시작해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는 하나된 모습으로 통일을 맞아야 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실은 일이 안 되면 목사를 다 그만두겠다는 각오를 갖고 정말 다시 일어설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장로교연합회에서 장로교라는 이름으로 모든 교회가 한 교회 안에서 다 체제를 가진 채로 하나가 되고자 그렇게 이종민 목사님 중심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선언문도 발표하고 신학적 입장도 말하고 계속 작업을 해왔습니다. 저들은 그 선언문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저도 사인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거나 뭘 어떻게 해볼 생각이 없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나마 홍 목사님까지 돌아가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능성을 보았는데 웬일인지 우리가 추동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살신 성인의 정신으로 문제를 느낀 사람들이 나선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권력을 올버리는 이런 자세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손임 목사님 한국교회 덕장으로 성행하 있는 또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한국교회 어쨌든 서로를 다 서로와 자기는 포기하고 헌신하는 자리를 나갔습니다. 간절한 마음, 기도,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